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한 번 더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안에서 견고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참으로 세상에 물들었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삼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뜻을 잘 헤아리고 온전히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며 이 세상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며 저희들이 오늘도 아버지께 붙들린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신 기름의 권능으로 저희들 이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죄악을 다스리며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시고 있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실 때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이번 7월 달에 영국에 갔다가 한 열흘 정도 이스라엘까지는 못 가고 터키에 그 초대 교회하고 그 로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그래요. 아테네 그쪽으로 이렇게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 그 위에 이제 아테네 교회가 있고 그쪽 위에 가면은 이제 거기에 데살로니가 또 빌립보 그런 이제 교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렇게 세운 교회들인데 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이제 들었을 때에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저들을 이제 권면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서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 신앙생활 할 때에 좀 잘못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쓰러질 때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거기서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좀 하나님의 주시는 이런 말씀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 말씀을 전해주게 되었을 때 그들이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왕과 선지자, 이런 제사장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이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사도들과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그 주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받은 고린도의 교인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너희 교인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복되게 되는 것을 참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이거는 바로 말씀 안에서, 말씀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 말씀을 덜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면서 저들이 회개하면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그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견고하게 되고, 비 온 후에 땅이 굳는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들에게 실수도 있을 수가 있고 잘못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그 말씀이 우리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삶의 지표가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오히려 그 죄를 경험하지 않았던 것보다 죄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을 더 견고케 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우리들에게 두셨냔 말이에요. 이 선악과를 안 두셨으면은 우리가 따먹지도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선악과를 두셨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죄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근데 한번 아파 보면은 내 건강 잘 지켜야 되겠구나. 건강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렇죠? 근데 천국에서는 아플 수가 없어요. 천국은. 그러니까는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 부유함의 행복을 잘 몰라요.
그 천국에서는 이런 거를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병도 경험해 볼 수가 없고, 가난함도 경험해 볼 수가 없고, 죄악을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러니까는 이 땅은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기는 우리가 죄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만든 곳이에요. 여기는 천국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은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악이 공존할 수 없어요. 천국에서도 악이 일어난 일이 있었죠. 천국에서 그 천사장 루시퍼와 그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반역하는 일이 있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바로 들어가 버려요. 천국에는 왜 악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악을 경험해 보는 것은 우리들에게 의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경험해 보면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고요. 우리 그 구세군의 성인 재활복지원, 그것이 우리 구세군에 참 열매가 많이 맺히는 사역인데, 성인 재활복지원이 미국에 한 50여 개 이렇게 있는데 각 시리마다 거기에 가면 한 100여 명의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이런 중독자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인데, 처음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안 사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좀 의로운 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은 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고백이 좀 덜 있어요. 이 죄를 한번 져본 분들, 이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은 분들은 그 결과를 맛보게 되거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ARC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이분들은 말씀을 그냥 아주 스폰지가 물 빨아듯이 빨아들여요. 이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약점은 뭐냐면 의지가 약해. 그래야지 그게 옳은 걸 알면서도 그 다음에 그거를 살면은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데, 왜? 그동안에 너무 물들어 있어. 그렇게 죄악을 짓는 이런 세상적으로 사는 것에 너무 그걸 하루 이틀에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구세군에서는 6개월 동안을 외출을 이렇게 못하게 하고 제한을 하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끊는 거죠. 이런 세상적이었던 그런 걸 다 끊고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그러한, 아침에는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8시간씩은 노동을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구세군의 그 사역은 너무 귀한 사역이에요. 정말 그래서 많은 분들이 100명이 들어오면 한 60명 정도가 새 사람이 돼서 나가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회복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복 기관인데, 그 참 그 악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근데 그 마음은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시고 우리가 죄를, 그 선악과 따먹을 줄을 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이미 다 아시죠. 그러나 아시면서도 우리를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그런 환경 속에 놔두신 거예요. 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의의 소중함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자녀들을 너무 이렇게 죄 안 지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조금 죄 져보는 것도 괜찮아요. 좀 이렇게 놔두면은 자기가 그 잘못된 것의 열매를 먹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 깨닫게 되는 것도 참 소중해요. 그래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선을 지나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그래도 계속 부모님들은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조금씩 잘못을 해보면서 이 테이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죄를 져서는 안 되겠구나.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저 기도하기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아이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얘가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거예요. 전화의 복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되는 복은요,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해보지 않은 애들보다 훨씬 더, 그래서 늦바람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 너무나 부모의 보호 밑에 자라다가 늦게 그냥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우리 그 집은 지금은 떠났는데, 자기가 40 몇 살에 술집을 처음 가봤대. 너무 이렇게, 근데 그 바를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야. 그 사람이 그때 그냥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그래가지고 가정 깨지고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이래가지고 한 50대 후반에 이제 저를 만나서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좀 잘 하다가 또 다시 그냥 그 습관에 빨려 들어가고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참 가슴이 아픈데요, 그 사람이 늦바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이렇게 빠지게 되니까는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근데 뭐든지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그저 좀 안 좋은 경험도 어렸을 때 좀 해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회복도 좀 이렇게 일찍 돼가지고서 그 다음에 인생을 잘 나머지를 살 수가 있는데, 아주 늦바람이 무서워요. 그래서 좀 이렇게 너무 어렸을 때 너무 보호해서 그런 것도 별로 좋은 것 같잖아요. 조금 이렇게 애들은 내 길러라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어려서 고생을 좀 사서 이렇게 좀 하게끔. 그러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도 처음에는 막 은사도 받고 막 참 잘 나가다가, 그러다가 그 안에서 막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생기고 분당의 문제가 생기고 막 뭐 누구파 뭐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될 때에 우리가 이거를 방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이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들의 잘못, 너희들이 정말 이런 거 잘못됐다, 이런 걸 알려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들이 절대적으로 온전하게 살기가 참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죄지은 또 그런 속성들을, 우리 조상들의 속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죄를 짓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부족과 잘못을 깨달으면서 우리들이 회개하면서 회복되어지면서 우리가 견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견고케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렇게 견고케 되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이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으로 권능의 기름이 임하셨을 때에 주님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실 수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지고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 목표지만,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면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너는 나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의 분신이 되어서 너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견고케 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너희들은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 상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번 주간은 정말 이렇게 기름 붓는 것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쭉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름 부으셔가지고 우리들을 이 세상의 왕으로, 구약시대에는 기름 붓는 게 아무에게나 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들, 제사장과 선지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먼저 선지자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기름 붓게 하신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게 안수기도 이런 식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기름을 부어가지고서 그들을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웠듯이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에 그것은 기름 붓는 것과 같은 사건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 그저 나 하나 그 은사를 즐기면서 잘 살라고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름 부으실 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해서 기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 그럼 그거 뭐예요?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그 직무유기,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이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에게 정말 죄송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들이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되어지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잘 깨닫고,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직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면서, 정말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저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들에게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 나누어주는, 제가 처음에 콜링을 받을 때 꿈을 하나 꿨어요. 꿈을 하나 꿨는데 꿈속에서 이렇게 차를 막 운전하고 가는데 길이 점점 좁아지더니 양옆이 이렇게 담이 쌓여 있고 앞에는 좁아서 못 가겠고, 뒤로 가려고 그랬더니 뒤에는 돌풍이 불고, 그래가지고서 꿈속에서 이거야말로 사면초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저에게 나타나서 차 속에 있는 쌀을 밖으로 뿌리라니까 왜 안 뿌리냐 저보고 막 꾸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쌀이 있냐고 했더니 차 안에 하얀 양곡이 가득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곡을 갖다가 밖으로 팍 뿌리다가 일어났는데, 그 어떤 권사님이 그 꿈을 해석을 뭐라 그러냐면 주의 종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꿈에서 그렇게 되냐 그랬더니, 그 쌀은 양식이 아니냐, 양식이 세상에 하나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꿈을 그렇게 주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도 그 꿈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늘 그래서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맞다, 그때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맞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정말 이 왕은 세상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게 왕이죠.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 사람들의 왕 노릇을 하려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양식,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직무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임 목회자도 말씀을 전하는 게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런 사도행전 6장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세웠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담임 목회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먹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기름 부어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받은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스스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소망이 뭐냐 하면, 이제 초신자들이 오면은 이렇게 담임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견고해지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스스로 설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목회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먹지만 그 다음에는 스스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없는 분이 되었는데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어떤 분들은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분들인데 떠나는 분들은 할렐루야,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셔서 가시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달라고. 예. 그 하영조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교회에서 7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제발 좀 다 떠나라고 그러신다. 다 떠나라고. 가서 저 오지에 가서 저 선교지에 가서 말씀이 없어서 정말 이렇게 빈곤한 허덕이는 그러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가서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고. 7년을 말씀을 먹었으면 You are ready to live. 예.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몰라요. 그게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그냥 내 교회만 꼭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부지런히 이 주의 종은 전하고 또 성도님들은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 먹은 다음에 스스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주심을 받고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분들은 저는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떠나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명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해주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기름 부음으로 말씀하시는 이것은 포지셔널한 거다.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물같이 임하신 성령님,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님 우리가 다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더 거기에는 평안한 성령님,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 생명이 되시는 성령님, 살리는 성령 이런 의미를 우리들가 쭉 깨달았는데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신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 사용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더 변화되어지고 더 성숙되어지고 정말 가르치고자 할 때 제일 많이 배운다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이런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이전보다 더 성숙하게 됐죠. 목자가 되어본 분은 하나님의 심정을 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터전에서 정말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들은 스스로 성숙하고 더욱더 변화받는 계기가 되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끼치는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신 것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 정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견고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도 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아침에 저희들이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성령님의 충만하게 임하시는 임하심이 정말 저희들에게 왕으로 세우시는 저희들을 제사장과 선지자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저희들에게 주신 직무를 저희들이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신 형제 자매들 중에서 병들어 고통받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어려움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어려움들이 변화되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저들이 굳게 믿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에 이 지역사회를 온전히 섬기는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세군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쓰임받는, 저 사단에게 아직도 붙들려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가서 저 사단의 무리들을 쳐서 쫓아내고, 저들을 결박하여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구세군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